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의 그 핍박자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오늘 본문에 제2차 선교지인 고린도에 도착을 했죠. 이 하나님의 섭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전도자로서 로마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를 로마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게 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였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들 부부와 함께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이 주일날, 안식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당시 해당장이었던 그리스보에게 사도 바울과 이 또 브리스길라 이 또 아굴라 부부가 이 해당장이었던 그리스보에게 참 공손하게 접근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사도 바울이 세례를 주게 됩니다. 이러한 연고로 인해서 사도 바울 일행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1년 6개월 동안 매 안식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개종시킨 성도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영접한 성도들이 모여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남편 아굴라 또 아내 브리스길라 부부와 또 실라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 사역자, 교역자로 세우고 알렉산더 출신인 아볼로를 사도 바울 다음 후임 목사로 고린도 교회를 섬기게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3차 선교지인 에베소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두란노라고 하는 신학교를 세워서 후학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파벌로 인해서 분열되기 직전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성도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행할 신앙에 대한 자세와 또 그 의문점들을 풀어주기 위한 그 목적으로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해서 에베소에서 기록을 해서 당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유대교 해당장이었던 소스데네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을 읽은 고린도전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의 도를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어요. 저처럼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려면 모두가 같은 말과 마음으로 분쟁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싸우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그 길을 가야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간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분열과 전쟁으로 인해서 75년이 지난 지금도 전쟁의 휴전 상태로 있는 것이죠. 정치는 정치대로 또 여당과 야당이 지금 전쟁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또 기업은 기업대로 사용자와 노동자들이 분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인 공산주의와의 체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총성이 없는 체제 전쟁을 지금 우리나라는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는가인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전쟁이 나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장군이 아말렉과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라는 그 대제사장과 모세 지도자가 기도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여호수아 장군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승리를 해요. 그런데 손이 아팠고 손이 내려왔을 때는 모세의 손이 내려와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지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던 모세의 형인 아론과 또 훌이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손을 받쳐줍니다. 양쪽에서 하나씩 붙잡고 있을 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 전쟁터에 나가 싸웠던 이 여호수아 장군과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남과 북은 휴전 상태로 있어요. 북한이 남침하면 우리 장병들 60만이 안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60만에 가까운 장병은 전쟁터에 나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후방에 있는 교회는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이러한 전쟁의 상황에서 교회는 기도만 해야 되는가? 인 것이죠. 기도만 해야 되는 것인가? 인 것입니다. 한 손에는 기도의 깃발을 들어야 하고 또 한 손에는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협력의 깃발을 들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말씀합니다. 이 급한 전쟁의 상황에서는 분쟁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합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교회는 기도만 하면 되지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라고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들, 특별히 주의 종들도 교회에서는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전쟁 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교회 성도들은 싸우고 또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지구촌의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한 형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형제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형제. 주 안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예배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 창궐할 때 3, 4년 전이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말로 이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듣도 못한 말들이 새로 생겨난 말이 비대면 예배가 뭐고 대면 예배가 뭔가. 한마디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한국 교회는 여기서부터 좌파와 우파의 분열이 드러났어요. 이미 잠재해 있던 그 분열의 상황이 드러난 거예요. 노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정권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라는 이 진보의 세력과 방역의 지침에 따라서 예배는 자유롭게 드려야 한다라는 세력으로 쫙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40대, 50대 이 진보 세력의 성도들끼리 20대, 30대 또는 60대 이상의 보수 세력의 성도들끼리 분열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우리 자유대한민국에는 이러한 좌와 우의 분열이 쫙 나눠져 갖고 있어요. 11절 말씀.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에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부르는 사도 바울의 그 자비롭고 애증스러운 표현이죠. 자기가 개척을 해서 개척한 그 양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잘 믿음이 성장하는가, 그러한 그 마음을 담고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비단 장사를 했던 누디아 집사가 나와요. 누디아처럼. 또 고린도 교회도 독실한 글로이라고 하는 아주 사업을 하면서 선교를 하는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후원하고 있던 고린도 교회 신실한 여성도 글로이가 있었어요. 글로이가 직접 이제 선교비를 가지고 에베소로 사도 바울에게 찾아갑니다. 가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상황을 전해줘요. 그 문제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 12절 봅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바울파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아볼로파에게, 또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이것들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추정하는 그 것들로 인해서 서로가 헐뜯고 분쟁할 수가 교회에서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것이죠. 어떻게 이 작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러한 분파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냐?
내가 이렇게 가르쳤더냐? 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파에게 라는 말씀은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서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에게 양육된 성도들일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들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방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추종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파라는 그런 그 파가 등장해요. 그리고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2대 도시예요. 카이로가 1대 도시, 수도가 있고 이집트의 2대 도시가 이 아볼론인데 아볼로에 출생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능한 학자요 웅변가로서 고린도 교회 현재 담임 목회자로서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성도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게바라는 말은 바위라는 뜻으로 반석이죠. 바위가 반석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게 아마도 사도 시대이기 때문에 사도를 대표하는 베드로를 추종한다라는 그 게바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고린도에게 가장 보수적인 성도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며 추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파다라고 이렇게 파가 4개로 나눠져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죠. 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먹고 살고 지내고 입고 먹고 자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트를 좋아하면 아파트에서 살게 되고 단독주택을 좋아하면 단독주택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특정 집단이나 또 음식이나 옷이나 자동차 등 내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그걸 선호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고 지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 전라도 호남지방과 저 경상도 영남지방에 보면 지방색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건강하지 못한 현상이에요. 한쪽으로만 휩쓸게 되면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졌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파를 전면적으로 부정을 해요. 교회에서 당약으로 당파를 세우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모여야 하느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추종하는 그 바울파들에게도 전혀 호의를 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당파에 대해서 3가지 예를 들어서 부정을 합니다. 저처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어졌느냐는 것이죠.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만 절대시하고 배타적으로 분쟁을 해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절대적인 예수만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2번째로 바울 자신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는 것이죠. 오직 속죄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추종하듯이 나 바울을 추종하면 안 된다 라고 칼같이 자르는 것이요. 부정하는 겁니다. 3번째로 사도 바울이 나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이죠. 보통 세례를 줄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말을 해요. 세례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래서 세례자의 이름에 속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성자 예수님에게 속해 있고 성령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에게 속해 있는 줄로 믿는 것이에요. 결론적인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은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어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암송 구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심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결과가 다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전쟁에 나가 싸울 사람은 나와서 전쟁에 싸워야 되고, 또 교회에서 또 이렇게 산에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된다. 은사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심든지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는 대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 사탄 마귀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하고 심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을 담아 물질과 기도와 시간을 하나님께 심어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어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세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어요. 세례는 과연 무엇인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그 성도들의 머리에다가 물로 이렇게 뿌리거나 물에 담기는 행위죠. 퍼포먼스라고 하는데, 이래서 헬라어로 밥티스마, 영어로는 밥티스라고 하는데, 씻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유대교인들은 할례를 낳은 지 남자아이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인증을 받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번너게 다시 태어난다라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가 바로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세례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를 세례를 받아야 갈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갈라디아 3장 26절 7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아멘으로 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다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받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약속을 지키는 자의 심령, 믿음 위에 진리의 성령인 보혜사가 임재하셨어. 보혜사의 성령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았어. 오늘 또 9월 두 번째 주일 셀라 성경에 오셔서 예배로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그리스도와 가이오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는.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도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까 유대교 해당의 해당장이라고 했어요. 해당장 그리스도와 가이오에게만 세례를 주었던 것은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세례를 주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 당파의 그 확장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그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세례를 베풀어서 자기 힘을 과시하기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절제했다라는 뜻입니다. 16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스데바나와 그 집사람들이 세례를 준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그 아가야 지방에 처음 가셔서 전도를 해서 전도의 첫 열매라고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바나와 스데바나의 그 가족의 모든 가족들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 지역에 가서 처음 전도의 열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말에 죄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보내면서 세례를 제한적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리 문답 정도의 성장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후임 담임 목사인 아볼로를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양육을 해서 세례를 주도록 배려를 할 수 있어. 배려를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도나 선교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꾸는 것은 양육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나 선교와 양육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제가 수년 동안 이 살라 선교회 이제 올해 7년째지만 교회 개척하기 전에 거의 10년 넘게 비거주 순회 선교 사역을 아프리카를 위주로 해서 러시아, 연해주, 중국, 동남아 여러 곳에 필리핀까지 여러 곳에 다니면서 순회 선교를 해봤는데 선교와 전도 그리고 목양은 그 질이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선교는 이 야생마 같은 기질이 있어요. 아무나 처음 본 사람에게도 담대하게 예수 믿으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천국 불신지요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양은 방목의 지름길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잘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그런 은사가 있어야 목양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사명은 계속해서 씨를 뿌리듯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양육하는 자로서 각자 받은 은사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오늘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도에 십자가의 그 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8절 말씀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를 보세요. 할렐루야. 어느 날 푸른 초원에서 이제 하루살이가 메뚜기와 함께 신나게 놀고 있어. 깡충깡충 뛰면서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이렇게 친구 삼아서 놀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날이 서서히 저물어갑니다. 어두워지죠. 그러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뭐라고 하냐. 야 하루살이야 이제 해가 졌으니 내일 또 만나서 놀자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하루살이는 내일을 알게요 뭘게요. 하루만 살기 때문에 내일을 몰라요. 아무리 하루살이가 메뚜기에게 내일이 뭐냐고 물어봐도 이 메뚜기가 내일에 대한 설명을 해주어도 하루살이는 내일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하루살이는 내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갔어요. 다음날 메뚜기는 어제 친구인 하루살이를 잃어버리고 이제 할 수 없이 또 다른 친구를 만나서 또 이렇게 놀기를 원하죠. 그런데 풀밭에 개구리 한 마리가 껑충껑충 뛰면서 먹이를 잡고 나 저 개구리가 친구해야 되겠다 하고 메뚜기가 싹 날아서 개구리 앞에 딱 앉은 거예요. 개구리가 딱 보니까 이 웬 떡이야. 그래서 그냥 점프를 해가지고 확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개구리가 날 잡아먹으면 생각했어요. 날개를 헬리콥터처럼 확 따라오려니까 이거 봐라. 그래서 못 잡아먹죠. 그래서 메뚜기 목적은 개구리와 친구를 하기 위해서 또 개구리 앞으로 살짝 내려니까 이번에 또 한 번 또 점프를 하는데 개구리 밥이 안 되는 거야. 개구리가 깨달았어. 얘는 내 밥이 아니구나. 그래서 개구리가 메뚜기 친구가 되어줬어. 그래서 그해 여름 내내 메뚜기는 개구리와 친구가 돼서 뛰어놀며 그냥 막 놀다가 이제 날씨가 요즘같이 이제 선선해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그래서 들판에 있는 풀들이 노랗게 변해갑니다. 그래서 이제 개구리가 이 메뚜기에게 야 메뚜기야 이제 올해 너무 많이 놀았으니까 내년에 다시 만나서 놀자라고 말해요. 근데 이 메뚜기가 내년을 압니까? 한 해살이 메뚜기가 내년을 아냔 말이죠.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는 믿음은 경험이에요. 경험을 해봐야, 체험을 해봐야 믿음이 자라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하나씩 응답으로 체험되어지는 것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일도 또 내년도 영생도 우리 믿음인 경험으로 체험적인 믿음으로 알아져가는, 그래서 이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의 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교회 다니는 길, 주일날 놀러가지, 산에 놀러가고, 들려 놀러가고. 요즘 말이지, 과수원에 가면 막 가수, 사과 가면 빨글빨글 가고, 따먹고 놀고 그래야지. 뭐 교회 가서 뭐 하느냐? 라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것이라고, 미련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만 하면 괜찮은데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이거죠. 살아있는 사람과 동업을 해도 50대 50 반밖에 안 되는 선거 확률인데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하고 어떻게 함께하며 어떻게 동업을 하며 어떻게 예수님 믿고 살아가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속의 죄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요. 이것이 경험적으로 체험이 되어져야 우리의 믿음이 지경이 넓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어야, 내가 죽어야, 내 자신이 죽어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이 있어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죽어야 해. 나의 옛사람, 나의 속사람, 옛 고집, 옛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왔던 그 모든 안 좋은 혈통의 유전들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다 죽여야 되고 새사람을 거듭나야만, 세례를 받고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지경을 넓혀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 안에 속사람, 고집, 혈통, 유전 이런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싹 쓸어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줬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해 주고 있어요. 그 문제의 발단은 싸움, 분쟁이에요. 분쟁. 옛날에도 말 있잖아요. 싸운 사람 집에는 복이 달아나도 웃는 집에는 복이 들어온다 말하잖아요. 이렇게 자꾸 싸우고 그러면 복이 갈라가도 그 집을 피해서 가는 게 말이죠. 사람하고 관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면은 자꾸 가고 만나고 싶고 밥도 같이 먹고 싶고 그렇지만 그 사람 만나면 기분이 나빠지고 막 자꾸 그러면 안 만나지고 길거리에서 만나도 그냥 애매해지고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도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분쟁의 발단은 어떤 힘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힘에 의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힘이 약할 때는 죽은 듯이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생기고 또 이렇게 능력이 생기면 목이 곧하죠. 그리고 목소리가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재성이라고 해요. 재성.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이 약해서 주님께 기도를 3번이나 했어요. 나를 좀 고쳐주세요 주님. 그래야 주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라고 3번을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주님의 응답이 내가 약할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준 은혜가 바울 너에게는 족하다. 충분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짐이라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깨닫고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온전히 마음을 합해라. 세례를 예로 들어서 보이는 것이 힘쓰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옛사람 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